8. 온갖 번뇌 행에 움직이지 않는지.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제7지에서 방편지혜를 잘 닦아 모든 도를 청정하게 하니 조도법을 잘 모르고 대원력으로 거두며 불력으로 가피하고 자기 성근의 힘으로 유지하며 항상 열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불공불법을 생각하고 깊이 믿는 마음으로 정신작용을 청정하게 하며 복덕과 지혜를 이루고 대자대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무한한 지혜의 도에 들게 한다. 온갖 법에 들어가니 본래 생김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실체적 모습도 없고 이루어짐도 무너짐도 없으며 다함도 없고 변함도 없으며 성품 없으므로 성품을 삼고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다 평등하며 분별을 떠난 여여지로 들어갈 곳이다. 모든 심의식으로 분별하는 생각을 떠나 허공처럼 집착이 없고 온갖 법이 허공의 성품 같은 데 들어가니 이를 무생법인을 얻음이라고 이름한다. 보살이 무생법인을 이루면 바로 제8 부동지에 들어가 깊이 행하는 보살이 되니 알기 어려우며 차별이 없고 온갖 모습, 생각, 집착을 여의며 무한하고 끝이 없고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미칠 수 없으며 온갖 떠들썩함을 여의어서 정멸이 앞에 나타난다. 마치 비구가 신통을 갖추고 마음이 자제하여 차례로 멸진전까지 들면 온갖 동요되는 마음과 이것저것 생각함이 모두 시듯이 이 보살도 마찬가지로 부동지에 머무름에 모든 공용행을 버리고 공용이 없는 법을 얻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과 생각과 일이 다 쉬어서 과보의 행에 머문다. 보살이 제8지에 머무름에 대방편과 교묘한 지혜로 일으킨 공용이 없는 지혜의 힘으로써 온갖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로 대상을 관찰하니 이른바 세간이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관찰하되 이 업이 모임으로 이루어진가 이 업이 다함으로 무너진가 얼마 동안 이루어지고 얼마 동안 무너진가 얼마 동안 성립하여 머문과 얼마 동안 파괴되어 머금을 다 여실히 알며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루어진가 무너진과 작고 크거나 무한하거나 다른 모습을 알아서 이같이 3개의 다름을 관찰하는 지혜를 얻는다. 이 보살의 지혜지를 부동지라 하니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요 불태전지라 하니 지혜가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며 얻기 어려운 지라 하니 모든 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요 동진지라 하니 온갖 과실을 떠난 때문이다. 이 보살은 힘과 분수를 따라 원 바람일에 치중하니 이것이 보살의 제8 부동지를 간략히 설한 것이고 만약 상세히 설하자면 무한한 겁이라도 다할 수 없다. 이 지혜에 머무르면 흔히 대범천왕이 되어 일천세계를 주관하니 최고로 뛰어나게 자제하고 온갖 이치를 말하여 성문이나 벽지불과 모든 보살에게 바람일 도를 일러주며 세계의 차별을 묻는 이가 있어도 물러나지 않는다. 보시와 친절과 선행을 하며 동고동락을 하니 이 같은 모든 행위가 다 부처님 생각함을 떠나지 않고 내재 온갖 것을 아는 지혜와 모든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를 생각함을 떠나지 않으며 또 생각하기를 마땅히 중생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내지 온갖 것을 아는 지혜에 의지함이 되리라고 한다. 그때 금강장 보살께서 이 뜻을 다시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지혜에 머물면 분별하지 않으니 멸진정에 들어간 비구와 같고 꿈에 강을 건너도 깨면 없으며 범천에 태어나 욕심을 끄는 듯하네. 그대는 비록 이미 번뇌의 불 껐으나 세간에는 미혹의 불꽃이 아직도 치성하니 본원을 생각하고 중생 건져서 성근을 닦아 해탈케 할지어다. 9.
최고 수승한 지혜지.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같이 무한한 지혜로 사고하여 관찰하고는 다시 더 뛰어난 정멸 해탈을 구하고자 하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닫고 부처님의 비밀법에 들어가며 부사위한 대지혜의 성품을 관찰하고 다라니와 삼매문을 청정하게 하며 뛰어난 신통을 갖추고 모든 부처님들을 따라 법륜을 굴리며 대비의 본원력을 버리지 않으려고 보살의 제구 선해지에 들어간다. 보살이 선해지에 머무름에 대법사가 되어 법사의 행을 갖추고는 부처님의 경전을 잘 수호하고 무한히 정교한 지혜로 네 가지 막힘없는 변제를 일으켜서 보살의 언사로 설법한다. 이 보살은 늘 네 가지 막힘없는 지혜를 따라서 연설하고 잠깐도 멀리하지 않으니 이른바 법과 뜻과 말씀과 기분 좋게 설법함에 막힘없는 지혜다. 보살이 제9지에 머무름에 이 같은 정교하고 막힘없는 지혜를 얻으며 부처님의 묘법장을 얻어서 대법사가 되는데, 무한한 부처님 전마다 백만하승지 다라니문으로 정법을 듣고 잊지 않으며 한없이 차별한 문으로서 남을 위해 연설하니, 이 보살은 힘과 분수를 따라 힘 바람일에 치중한다. 이 지혜에 머물러서는 흔히 이천세계의 주도자인데 범천왕이 되어 잘 다스리고 자제하게 이롭도록 하니, 여러 성문과 영각과 보살들을 위하여 바람일행을 분별하여 연설하며 중생들이 마음껏 질문해도 물러나지 않고 보시와 친절과 선행을 하고 동고동락을 한다. 이같이 모든 행위가 다 부처님 생각함을 떠나지 않고 온갖 것을 아는 지혜와 모든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를 생각함을 떠나지 않으며, 또 생각하기를 마땅히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며 내지 온갖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에 의지함이 되리라고 한다. 그때 금강장 보살께서 이 뜻을 다시 펴고자 개성으로 설하셨다. 이 지혜에 머물고는 법장을 지녀서 선이거나 악이거나 둘 다 아니거나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세간과 출세간 생각할 수 있음과 없음을 다 잘 아네. 10. 허공처럼 광대한 장애를 덮는 법구름지.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조지로부터 제9지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무한한 지혜로 관찰하여 깨닫고는 곰곰이 생각하여 닦으니 백법을 만족하고 끝없는 조도법을 모으고 큰 복덕과 지혜를 증대하고 대비를 널리 행한다. 부처님께서 행하신 곳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정멸행을 따르며 열애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불공불법을 항상 관찰함을, 온갖 것을 아는 지혜와 모든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를 얻는 직책을 받는 지위라고 이름한다. 보살이 이러한 지혜로 직책을 받는 지위에 들어가서는 보살의 더러움을 여인 삼매와 해인 삼매 등에 들어가니 이 같은 등의 백만하승지 삼매가 다 앞에 나타난다. 보살이 모든 삼매에 들고 남에 다 능란하여 온갖 삼매의 작용이 차별함도 잘하니 그 최후 삼매를 이름하여 온갖 것을 아는 지혜와 뛰어난 직책을 받는 지위라 한다. 이 삼매가 앞에 나타날 때 큰 보배 연꽃이 갑자기 솟아나 보살이 꽃자리에 앉으시니 몸의 크기가 잘 맞고 무한한 보살로 권속을 삼았으며, 그들은 각기 다른 연꽃 위에 앉아서 둘러쌌고 일일이 각각 백만 삼매를 얻어서 대보살을 향해 일심으로 우러러 보았다. 이 대보살과 권속들이 꽃자리에 앉았을 때 있던 광명과 음성이 두루 시방법계에 충만하여 모든 세계가 다 함께 진동하였고 나쁜 길은 쉬었으며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되어 동행보살이 모두 모여와 인간과 천상의 음악이 동시에 소리를 내어
많은 중생들이 다 안락하고 부사의한 공양구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니 부처님들의 회상이 다 나타났다. 이 보살이 큰 연꽃자리에 앉았을 때 무한한 아승지 광명을 놓아 시방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고 부처님들의 처소에 두루하여 온갖 장엄부를 비 내리듯 공양하였는데, 이는 모두 출세간의 성근으로부터 난 것이어서 모든 세간의 경계를 넘었으니 중생들이 이를 보고 알면 다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 대광명이 이같이 공양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시방의 온갖 세계에 있는 난나 부처님의 회상을 10바퀴 돌고 부처님의 발 아래로 들어갔으니, 그때 모든 불보살들께서 어느 세계의 아무 보살이 능히 이같이 광대한 행을 행하여 직책을 받는 지위의 이름을 알았다. 이때 시방에 무한하고 끝없는 제9지의 보살대승까지 다 와서 둘러싸고 공경히 공양하여 일심으로 관찰하니, 바로 관찰할 때 그 모든 보살들이 각기 1만 3매를 얻었다. 마치 전륜성왕의 대자가 마정수기를 받고서 찰제리왕의 수에 들며 고 십선도를 행하여 전륜성왕이란 이름을 얻게 되듯이 보살이 직책을 받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지혜의 물을 머리 위에 부음으로 직책을 받는다 하니 부처님의 심력을 갖추었으므로 부처님 수에 들어간다. 이것을 보살이 대지의 직책을 받았다 하고 무한한 백천만억 나유타에 행하기 어려운 행을 행하여 한없는 지혜와 공덕을 키우니 법운지의 안주함이라고 이름하며, 이 같은 지혜를 통달함에 무한한 보리를 따르고 정교하게 생각에 몰두하는 힘을 이룬다. 그리고 시방에 한없는 부처님들께서 소유하신 대법의 광명과 대법의 비춤과 대법의 비를 순간에 다 능히 수용한다. 가령 사가라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오직 큰 바다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받아내지 못하니,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인 대법의 광명과 비춤이나 비도 오직 제10지보살을 빼고는 다른 모든 중생이나 성문, 독각, 제9지보살들은 다 수용하지 못한다. 마치 큰 바다는 능히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다 받아들이는데, 둘이나 셋 내지 무한한 용왕의 비가 일순간 한꺼번에 내리더라도 다 수용하니, 이는 한없이 광대한 그릇이기 때문으로 법운지에 머문 보살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의 광명과 비춤과 비를 다 받아들이고, 둘이나 셋 혹은 무한한 부처님께서 일순간 한꺼번에 연설하시더라도 다 마찬가지이므로 이 지를 법운이라 이름한다. 이 지혜보살은 스스로의 원력으로 대비의 구름을 일으키며 큰 법의 천둥을 진동하고 삼명육통과 두려움 없음으로 번개가 되며 복덕과 지혜로 두텁게 겹친 구름이 되고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오가며 널리 돌아다니되 순간에 시방국토에 두루하여 큰 법을 연설하고 악마들을 꺾어 제도시키며 다시 이 수를 더 초과하여 무한한 국토에서 중생심의 집착을 따라서 담비를 퍼부어 온갖 미혹의 불꽃을 멸하기에 법운지라 한다. 이 보살은 지혜의 바람일에 치중하니 법운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마해수라 천왕이 되어 법에 자제하고 중생이나 성문과 독각과 많은 보살에게 바람일 행을 주며 법계의 질문으로도 물러나게 할 수가 없고 보시와 친절과 선행을 하며 동고동락을 하니, 이 같은 온갖 행위가 부처님 생각함을 떠나지 않으며 온갖 것을 아는 지혜와 모든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를 갖추도록 생각함을 떠나지 않는다. 또 생각하기를 마땅히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며 내지 온갖 것을 아는 지혜와 모든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에 의지함이 되리라고 한다.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순간 무수한 삼매를 얻고 먼지수 같은 보살을 놔두어 권속을 삼으며, 만일 보살의 뛰어난 원력으로 자제하게 나타내면 이 수를 초과하니
이른바 수행과 장언과 믿고의 향과 행위와 몸과 말의 광명과 모든 근과 신통 변화와 음성과 행하는 것을 백천억 나유탁업을 능히 헤아려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보살의 십지가 부처님의 지혜에 기인하여 차별이 있음이 마치 대지를 인하여 열산이 있는 것과 같으니 이른바 설산, 향산, 비타리산, 신선산, 유건타산, 마이산, 이민타라산, 작갈라산, 개도말조산, 수미산이다. 이 10가지 보배산들이 다 같이 큰 바다에 있으면서도 다른 명칭을 얻었듯이 보살의 십지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온갖 것을 아는 지에 있으면서도 달리 이름을 얻었다. 마치 큰 바다는 10가지 모습으로 대해의 이름을 얻어 바꾸어 뺏을 수 없으니 하나는 차제에 점점 깊어짐이요 둘은 시체를 거두지 않고 셋은 다른 물이 유입하면 모두 본명을 잃으며 넷은 동일한 맛이요 다섯은 무한한 보배가 있고 여섯은 바다까지 도달할 수 없으며 일곱은 광대하여 무한하고 여덟은 큰 몸들이 거처하며 아홉은 조수가 기한을 넘지 않고 열은 두루 큰 비를 소용하되 넘치지 않는 것이다. 보살행도 마찬가지로 10가지 모습으로서 보살행이라 이름하여 바꾸어 뺏을 수 없으니 이른바 비로소 법의 맛을 알아 환희심을 내는 환희지는 대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고 개를 범한 더러움을 멀리 여인 이구지는 온갖 파괴한 시체를 받지 않으며 지혜의 광명을 내는 발광지는 세간의 허디름을 멀리하고 번뇌의 뗄나무를 태우는 지혜의 불꽃인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동일한 맛이며 지혜가 지극하여 더 수승하기가 어려운 난승지는 무한한 방편과 신통과 세간에서 만들어진 보배들을 내고 진리를 관하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현존지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 나타나는 매우 깊은 이치를 관찰하며 원대하게 수행하는 원행지는 광대하게 사고 분별하는 의식으로 잘 관찰하고 온갖 번뇌행에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낸다. 최고 수승한 지혜의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어 세간에 다니되 있는 그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으며 허공처럼 광대한 장애를 덮는 법구름의 법운지는 모든 부처님 큰법의 밝은 비를 받으면서 실증냄이 없다. 대만이 구슬은 10가지 성질이 있어 온갖 보배보다 뛰어나니 하나는 큰 바다에서 나온 것이요 둘은 명장이 다듬없으며 셋은 원만하여 흠이 없고 넷은 정정하여 때가 없으며 다섯은 안팎으로 투명하게 밝고 여섯은 정교하게 구멍을 뚫었으며 일곱은 보배실로 깨었고 여덟은 유리 단계 위에 달았으며 아홉은 갖가지 광명을 두루 놓았고 열은 왕의 뜻을 따라 온갖 보물을 비 내리듯 하여 중생들의 마음을 원대로 충족시킨다. 보살도 마찬가지로 10가지 일로 많은 성인들보다 뛰어남을 알 것인데 하나는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며 둘은 계율을 지켜 두타행이 청정하고 셋은 오로지 좌선에 힘씀이 원만하여 흠이 없으며 넷은 도행이 청백하여 더러움을 여의었고 다섯은 방편과 신통이 안팎으로 명철하다. 여섯은 연기의 지혜로 깊이 파고들었고 일곱은 갖가지 방편과 지혜의 실로 깨었으며 여덟은 자제하게 높은 깃발 위에 두었고 아홉은 중생들의 행을 관찰하여 듣고 잊지 않는 광명을 놓으며 열은 부처님 지혜의 직책을 받고는 부처님 수에 들어가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널리 행하니 이 온갖 것을 아는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보살행 법문은 모든 중생이 성근을 심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 해탈월 보살이 법문을 들으며 얼마나 되는 복을 얻습니까? 라고 여쭈자 금강장 보살께서 말씀하셨다. 온갖 것을 아는 지혜로 모으는 복덕과 같이 이 법문을 들은 복덕도 마찬가지다. 이 공덕 법문을 듣지 못하고는 믿고 알거나 수지 독송하지도 못하니
하물며 정진하여 설한 대로 수행하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할라. 반드시 온갖 것을 아는 지의 공덕을 모으는 법문을 듣고야 능히 믿고 알며 받아 기억하고 수습할 것이며, 그런 연후에 온갖 것을 아는 지혜의 지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시방세계 밖의 무수한 보살들이 이 회상에 와서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금강장이시여, 이 법을 쾌히 설하십니다. 저희들도 다 또한 동명의 금강장이요, 머물고 있는 세계는 각기 다르지만 다 같이 금강덕이며 부처님의 호는 모두 금강당이십니다. 저희들도 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 이 법을 설하되 회상도 다 같으며 문자와 내용도 여기서 설한과 같이 더도 덜도 없습니다. 다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이 회상에 와서 당신을 위하여 증명하니, 저희들이 지금 이 세계에 들어온 것과 같이 시방세계에도 다 또한 이대로 가서 증명합니다. 옛적의 지혜와 서원과 실력으로 한 생각에 시방국토 두루하여 담비 내려서 번뇌를 얻으니,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운지라 이름하셨네.